것들을 알아야만이 이 성경이 이해하기가 여러분이 쉬울 겁니다. 복음서는 읽으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사야서는 구약 전체가 조금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우리가 배경이 우상숭배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늘 흑과 백처럼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의식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회복해야 될 거, 또 불신자들이 우상에 빠진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 생명 살리라는 거, 그 큰 주제가 이제 이사야서 각 장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한 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불신자들을 살리고 전도하고, 또 불신자 살리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계속 이사야 66장까지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 3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이 뭔가, 우상 숭배를 이제 이해한 자.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혼미함에 빠져 있어요. 혼미함. 그래서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과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중앙시장 입구에 가면요, 그 대흥상이라고 하는 그 상회가 있어요. 그 이제 뭐 돼지 족발도 팔고 순대도 팔고 뭐 이제, 근데 거기서 뭐 장만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돼지 족발 이걸 털을 깎으면 머리하고, 그 이제 그 뒷방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막 불로 이렇게 끄실려 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 이제 작업을 해서 식당에다 이제 공급을 해주는 데더라고요. 근데 그 전국에 이렇게 갖다 줘요. 그 이제 가면 내가 막 하여튼 그 돼지 털 타는 냄새 때문에 나 칙칙하겠더라고. 그래 보니까 얼마나 막 그 방독면 쓰고 그거 불러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벗겨요. 그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돼지 머리, 돼지 발 이런 게 거의 공짜더라고. 도살장에서 가져올 때는 거의 공짜인데, 이게 이제 작업하는 경비가 그 내장도 그걸 씻고 막 장만하는 그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그게 비싼 거예요. 이제 그 원재료는 거의 쓰레기 청소 폐기물이더라고, 그게. 원재료는 도살장에 갖고 올 때는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무조건 치워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무슨 공탁금을 걸고 그 도살장에다가 걸어서 무조건 이 부산물을 치워줘야 된다는 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안 팔릴 때 어떻게 해요? 그 폐기물로 또 다 버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작업을 해서 각 이제 가게들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일을 한 집사님이 있었어. 운전기사 하는데. 근데 내가 알게 돼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그 집을 내가 그 사장님을 알고 지내고 있어요. 지금 20, 30년 동안. 근데 이제 그래요. 돼지머리 하나가 20년 전에 돼지머리 하나가 300만 원짜리가 있대요. 돼지머리 500원도 안 하는데 자기들 가져올 때 300만 원짜리가 있대. 그 당시 돈으로. 그 돼지머리 하나 싣고 대전까지 배달 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돼지가 웃는 돼지, 웃으면서 싹 웃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제사 지낸 데는 깎질 않는데요. 돼지머리 500원짜리도 있고 돼지머리 3,000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에 돼지머리 하나 싣고 가는 거 짐도 아니잖아요. 그 요만한 거 싣고 가는데, 일단 그 굿하거나 이 제사 드는 데는 깎으면 부정 탄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준대. 그런데 필요한 돼지는 똑같은 돼지머리인데 300만 원 받고 갖다 한 개 배달해 주고 온다는 거야. 이야, 참 불신자들 진짜 깝깝하구나. 응? 여러분요,
우상숭배하는 인간들이 완전히 머리가 혼미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대로 나무를 깎아놓은 그게 신이라면은 그거 갖고 그 밑에서 고기도 구워 먹지 않느냐, 배가지고. 신을 베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게 신이라면은. 사람이 깎아놓은 그 나무가 그게 신이라면은 신을 잘라갖고 고기 구우면 됩니까? 불태우고. 행동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는요, 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잘해, 마귀 들리면은. 이 거짓말의 천재들이라. 납득도 안 되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게 마귀 들린 사람들의 그 본색이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알겠지만 저는 정치 그런 관심 없어요. 어떤 분이 돼도 나는 그 관심, 기도할 따름이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후보들 보세요. 거짓말이 저 사람에게 진실이 뭔가?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 같아. 내가 납득이 안 가. 왜요? 이게요, 마귀 들려서 그래. 지금 각 후보들마다 교회 다 가고 있어, 지금. 그 교회 간 걸 또 다 실습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 가서 이영호 목사님들 기도 받는 거, 예배되는 모습 찍어서 다 지금 보내요. 각 후보들마다. 그러면요, 이 선거 칠 때만 다 교인이라. 세 가지 종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요 세 가지 한꺼번에 일요일마다 다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표 들려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게 어디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정말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소경되어 있다. 영적인 소경되어 있는데 육신적인 거, 뭐 배운 학벌, 그 사람의 어떤 똑똑한 거, 무용지물입니다.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걸려 있는 인간, 이게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니까 이 사람들의 지배는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거 마귀를 기대하겠습니까? 이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진짜요, 우리는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경만 보고, 훌륭하니, 이 귀신의 역사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66장까지나 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아느냐? 사단 문제 아느냐? 귀신으로 인한 너희들의 실패를 아느냐? 아무리 지적을 해도 백성들은 못 깨달아요. 이 말을. 여러분, 이거에 답 주는 게 우리입니다. 영적 문제, 사단 문제, 귀신 문제. 그러니까 육신적인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1장 23절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모든 인간이 조각한 거기에 하는 신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나라, 저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무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관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없어지게 되고, 이 나라의 흑암이, 저는 그런 이제 코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칠면조 고기가 엄청 많이 수입이 된대요. 그러나 칠면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떤 놈이 칠면조를 먹어갖고 칠면조가 막
막 몇천 프로 수입이 됐다는 거야. 전년도보다. 그건 누가 먹었냐, 칠면조. 시장에 보이도 못했는데. 그건 누가 수입했느냐. 어마어마하게 대박 그 장사가 터진대요. 야, 칠면조 앞가슴살을 개한테 먹인대. 개 먹이려고 칠면조를 그렇게 수입을 한대. 앞가슴살을. 그래서 지금 개판인 거야, 지금 세상에. 지금 개가 우상이요. 지금 뭐 청와대에서까지 지금쯤은 개를 먹으면 안 되는 시점을 생각해봐. 대통령이 지시까지 해요. 여러분요,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은 짐승입니다. 무슨 개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개도 짐승이에요. 여러분, 나는 고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개고기 속에 독약 들은 것도 아니에요. 개고기에 무슨 영혼이 들었습니까? 돼지고기나 똑같은 고기예요. 그러면 돼지는 먹으면서 개는 왜 안 되는데? 그럼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뭐 개 속에 독이 들었습니까? 뭐 거기에 뭐가 들었는데? 똑같은 그 고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우상으로 한 거예요. 짐승도 지금 우상화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앞으로 이제 개한테 제사 지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개 죽고 나면. 제 말 거짓말 같습니까? 개 죽은 기념일 세우고, 개 죽은 우리 집에 뭐 복돌이 죽은 기념일 해갖고, 그날 제사상 떠놓고, 대신 제사 지는 날 올 거예요,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지금. 개 제사 대신 지내주는 그 업체 있어요, 지금요. 개 장례식은 이미 있고요. 개 장례식장 있어요, 지금. 개 함부로 안 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완전히요, 짐승을 우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벌써 청와대까지 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고민해보라고, 법을 바꿔보라고.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그 말이 뭐예요? 이거 전부 우상입니다. 짐승이요. 앞으로요, 우리가 막 경제가 수준이 높아져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조각, 짐승, 이런 데다가 사람들은 생각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런 우리가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은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도 또 우상이라. 경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저도 이해면 돼. 비트코인 그런데. 그래서 그 쌀만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쓸 건가?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요, 지금, 7,000불인가? 그렇게 올랐대. 그럼 이제 한 개가 1억 가까이 하는 거야.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요, 허감 경제입니다. 허감 경제. 사단 경제요. 이런 우상 경제, 우상과 관계되고 이런 허영과 관계된 쪽으로 경제가 지금 몰리는 거예요. 마귀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 세계 모르면요, 경제 축복도 못 받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허감 경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마약, 도박,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전부 다요, 허감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살고 있고 그 속에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마귀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마귀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돈 벌 수 있다니까. 마귀가 이런 쪽으로 역사하거든. 그래서 이런 기업가들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만들어요. 게임 산업 이런 거. 부모들은 게임에 중독되지 말라고 크게 하잖아요. 일단 돈 버는 사람들은 게임을 기발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대박 터지는 거야. 여러분은 돈을 벌어갖고 정성스러움 써요. 세상에는 더러운 돈, 깨끗한 돈이 없어.
복음 위에 주님 위에 쓰면은 그게 좋은 돈이고, 뭐 그렇다고 예를 들면 직장을 나는 우리 더러운 직장 안 가. 죄송하지만 술 장사를 해서라도 돈 벌어와서 교회 바쳐요. 그게 복음이요. 아 진짜 여러분이 웃어요. 나는 일본 현장 봤어요. 몸 팔아서도 헌금 교회 받아 그 사람들 갖고 세계복음하고 교회 짓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야 참 대단하다. 술 장사하고 밤새도록 술 팔아갖고 교회 싹 다 갖다 바쳐도 올인하더라고요. 그래 그 큰 교회 세웠잖아요. 그 누가 세웠어요? 훌륭하고 똑똑한 분을 세운 거 아니에요. 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큰 교회 세운 거예요. 그죠? 일본을 대표하는 교회 세운 거예요. 세상에요. 여러분은 흑암 경제를 알아야 돼요. 이 속에 뭐든 다 있어요. 막 이상한 사람 막 돈 많고 막 회장들 막 다 술 처먹으러 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요 술꾼이었대요. 모든 월급 받으면 술로 다 해갖고 막 집도 없이 살았대 지금까지. 그런데 술 먹다가 중을 친구를 사귀고 술 먹다가 여자 마누라 만나고 이래갖고 중이 중매서 갖고 술집에서 중매 갖고 지금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끝나고 나면 술 퍼먹고 꼭 갈고 간 절에 중이 또 술 처먹다가 또 만나 친구 만나고 그래 사주 보고 이래보다 니들 둘이 만나라 팝치라 그래 결혼 줄에 중이 중매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적 갖고 돌아다니지. 하늘자리 저는 선거 유세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 선거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이 흑암 경제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마귀 문화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흑암 경제를 끊고 이걸 복음 경제로 바꿔야 돼요. 선교 경제 바꿔야 돼요. 깨끗한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더러운 돈이야. 여러분이 그 만지는 화폐 있잖아요. 시장에 일하는 상인들도 막 손도 안 씻고 다 만졌고 막 돈이 엄청 더러워요. 뭘 복음 위에 쓰세요. 전도 위에 쓰고 선교에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깨끗한 직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음식도 강도도 먹고 좋은 사람도 먹어요. 음식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먹느냐가 문제지. 식당에 사시는 분은 나쁜 놈한테도 마귀자니한테도 밥 팔아야 되고 하나님한테도 밥 팔아야 돼요. 그거는 직업인데 밥을 많이 팔아야지. 그건 나는 마귀자니한테 밥 안 팔아. 가게 문 닫아야 돼. 그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흑암 경제 속에 여러분은 복음 경제로 바꾸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데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못 들으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이 그러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 아니 나한테 예언을 할 때 좀 흉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달라. 복 받는 이런 얘기 좀 해주지. 자꾸 나 뭐 망한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선지자가 돼가지고 무슨 좋은 말만 해야지. 복을 빌어줘야지. 맨날 나하고 전혀 안 맞는 말만 하느냐. 좀 예언을 해더라도 좀 복된 예언 좀 해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선지자가 사람의 소리하면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망할 놈에게는 망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당신 잘 될 거야. 그건 틀린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이 운명에 빠진 인간이 망해 있지만 망할 거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생활, 당신 반드시 실패한다. 이거 말해 줘야 되거든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인간의 운명에 빠져서 당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당신 인생 망한다. 안 된다.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될 거야. 선지자는 그럼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당신은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분명히 실패할 거다. 당신 인생과 미래는 없을 거다. 영적인 고통 속에 당신 못 빠져나올 거다. 말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의 기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예언만 하는 거예요. 권력의 눈이 얻어갖고만. 저 같으면 그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교회에 왔다. 딱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부터 하고 내가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걸 그 마귀 새끼를 낳고 앉았고 뭐 복 받을지어다 뭐 그래 기도 막 해요. 그러고 온 교회다 머리 대가리에 손은까 믿습니다. 복주 십소 믿습니다.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 영접부터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야지. 그 마귀 자녀한테 온 사람들 손은고 막 무슨 뭐 벼슬 있는 사람이 이제 오니까 막 이제 유스거리 나왔다 이거지. 내 얼굴 텔레비 안 나오고 자 씩씩거리며 기도 한번 해주고 그게 사기예요. 그거요 안타까운 지도자들이에요. 진짜 그나 불쌍한 지도자들이에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정말 구설수에 있고 참 그렇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왔으면은 복음 전해야지. 영접해야죠.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막 뉴스에 구설수가 나오고 뭐 저거 무당 믿는다 막 그런 말이 나올 때 지도 갈급해서 큰일 났다 해서 교회 찾아갔는데 복음은 안 전해주고 그걸 또 막 우리 교회에 왔다고 또 자랑하려고 이것 같은 인간들이요. 그런 기회가 드뭅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갈급해서 왔는데 딴소리 하면 안 되죠. 사정없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내일 그 사람이 다시는 안 오리 삼아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거 뭐 한 거예요? 참 실망스럽던 것만 저는 어째 저런 짓을 할까? 그런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찾아왔는데 그거 우리 교회 왔다고 자랑하려고 영상 찍어갖고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다시 안 봐도 돼, 그 사람. 저는 우리 교회 걸 왔다. 볼 것도 없어. 우리 교회 한 번 오고 말아도 그리스도 전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이 세상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왕상 1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여기 아합왕과 이 이세벨하고 이 아합왕과 이세벨 밑에 놀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세벨 또 엘리야 이 우상과 싸웠던 엘리야 갈멜산 기도의 대결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일당백을 하면서 싸워야 돼. 죽으면 죽으라고 싸워야지. 세상이 가는 길로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가지 말고 우리는 복음 앞에 서서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엘리야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요. 그때 하나님이 증거 주셔요. 그냥 세상 눈치 살금살금 보면서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결단 내리고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증거 주셔요. 우리 코로나 끝나도 예배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또 여러분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오후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도 가서 만나면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인간관계에 좀 전도도 하고 또 관계 문도 열고 좀 오후 시간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코로나 저는 이게
편덤이 끝나면 조금 더 빨리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식사도 하고 식사 포럼도 하고 좀 자유롭게 현장도 살리고 가고 싶은 데도 좀 가보고 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현장도 분석하고 좀 여러분만의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예배 우리가 바꾸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녁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도 그래요. 뭐 직장인들이 늦게 드린다고 오시는 거, 그 시간에 못 와요. 좀 일찍 드리고 저녁도 드시고 꼭 그 시간에 뭐 저녁 늦게 드릴 건 뭐가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 교회 정해놓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요. 당연히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삶을요. 삶 속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모든 인간관계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써가야 돼요. 나의 사도행전을.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요. 저는 인생 실패할 사람들, 서점에 가고 부자 된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막 그걸 책을 보면은 저도 책 봐봤거든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책 봐갖고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도전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내가 집중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여러분이 하고 안 맞아요. 이해는 되죠. 그죠? 감동은 되는데 나의 사도행전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나의 실천 방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기도, 내가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깝깝하고 힘드는데 자꾸 코피가 가끔씩 나니까 지금 코가 한쪽에 막혀 있어요. 숨쉬기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제 코딱지를 안 떼고 있어. 좀 깝깝하게 좀 열이 나요. 근데 저는 제게 있는 건강, 제 인생 스타일이 있어.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 몸 관리도 하고, 저도 그래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운동도 못했고, 맨날 이렇게 한번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차요. 그 열이 좀 많이, 앞으로는 좀, 어쨌든 이번 주부터는 좀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관리하려고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실천 방안을 잘 찾아내야 돼요.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래서 여러분이 나만의 여러분이 인생 작품이 내가 있는 지금 작품이 나와야지. 남 성공한 거 보고 따라가지 말아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사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서점에 성공한 사람 그거 따라가서 안 돼. 내가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인생 성공의 주역이 돼야지. 내가 남 성공했다 그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중앙시장에 가끔 이제 어쩌다가 그 순댓국인데 밥 먹으러 이제 가면요. 그 순댓국집이 나란히 있어. 근데 그 나란히 있는 중에 그 중간에 한 집이 있는데 그 한 집은 옆에 집이 다 비어 있는데도 거기는 바깥에까지 줄이 꽉 서 있어. 옆에 집도 다 먹어봤어 내가. 근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집에 사람이 많으냐. 장소가 큰 거, 장소도 좁아요. 그리고 옆에 집은 장소도 넓고 자리도 비어 있는데도 사람이 없고 왜 이 집만 사람이 많으냐. 아무리 뭐 내가 뭐 비슷한 것 같아. 그 내장 그 손질한 것도 비슷한 것 같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 차이점을 내가 다 한 가지 찾는다면은 그 새우젓이 나오는데 새우젓에 그 고추를 썰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 그거
그거 차이가 있어. 새우젓에 고추 썰어난 차 있고, 다른 차이를 내가 발견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 차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뭔 이유일까? 내가 못 찾겠어, 아직까지요. 내가 식당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차이점이 뭔가? 왜 요즘만 많이 오는가? 특별히 친절한 것도 아니고, 내 입맛에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하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차별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전문성, 여러분만의 노하우, 여러분만의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집만 가는 이유를 저는 몰라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만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문성만을 해야 돼요. 이 스페셜리티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다 참고만 하고,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양육하는 방법, 여러분만의 전문성 회복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이요, 남 비난할 것도 없고, 그분은 그분이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나는 이렇게 사역한다, 나의 사도행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 흉내내다가 진짜 걸음지고 장애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이렇게 한다, 나는 문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풀어간다.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차근차근 응답 주시는 거 보면은,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할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마다 다 다르니까, 처한 현실이 다르니까, 우리 교회는 각자 응답받고 각자 현장에서 인생 작품 만들어내는 정인으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종들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사도행전을 찾고 나의 기도 응답을 누리며 인생 작품을 만드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